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간절한 시간을 보내고는 하는데, 하지만 이 기도라는 것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걸까? 라는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들이 우리 가운데서 생기고는 하죠. 신앙생활의 기간이 길어지면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해소될 것 같지만, 언제나처럼 우리는 기다리다 못해서 지치고 지치다 못해서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참 난해하게 느낄 수도 있는 이 무화과나무, 이 사건을 통해서 형식적인 기도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가시니라. 사람들의 환영을 받은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게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시고는 베단이라는 마을로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겁니다. 다음 날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던 중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더니 독특한 행동을 하나 하십니다.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 말씀이 특이한 이유는 바로 앞절에 무화과 나무의 상태 때문인데요. 13절에 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 그 시기에 잎사귀가 풍성한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따먹지 못할 거라는 선언을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그 상황을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또 한 번 특이한 행동을 하십니다. 17절에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분명히 어제 예루살렘을 둘러보실 때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셨다가 베다니로 돌아갔다 다시 오시고 나서는 성전 안에 있는 돈 바꾸는 자들, 상인들을 내쫓으면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이죠. 이 상황을 또 제자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날이 저물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베다니라는 마을로 돌아가게 되죠. 이튿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는데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했던 저주가 떠올랐던 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지금 말라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뜬금없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더니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죠. 예수님은 왜 갑자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예루살렘을 둘러본 당일이 아니라 다음 날이 돼서야 상을 엎으시고 소동을 일으키시고 뜬금없이 하나님을 믿으라면서 기도에 대해 가르칠까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독특한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먼저 무화과 나무와 성전에 대해 그 유대인들의 인식과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포도와 같이 가장 보편적이고 유명하고 많이 사용되는 식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포도는 당시에 물이 부족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물을 대신하는 음료로서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것이었다면, 무화과는 음식뿐만이 아니라 상처에 바르는 의료용으로도 쓰일 만큼 일상 속에서 가장 밀접하고
필수적인 요소로 사용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종종 이스라엘의 상태를 표현할 때 무화과 나무를 또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비유로 삼고는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을 때에는 열왕기상 4장 25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하나님 안에서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상태, 이스라엘의 그런 상태를 표현할 때 쓰였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이 편만할 때에는 예레미야 8장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니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심판의 상징으로 무화과 나무를 인용해서 표현하곤 했습니다. 이렇듯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많이 쓰여서 유대인들에게 무화과 나무를 인용하는 비유는 이들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와닿을 수 있는 너무나 익숙한 비유적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단순히 배가 고파서 봤는데 열매가 없어서 화났다고 무화과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르칠 것이 있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제자들 앞에서 의도를 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겁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제자들과 함께 둘러보신 후에 이 비유를 시작하셨습니다. 성전은 얼마나 중요한 곳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던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완성되고 지어질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성전을 향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언약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서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공간이자 어떤 곳도 아닌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 이곳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성전이라는 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 가장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성전은 역사적으로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성전인데 이 성전은 말라기 선지자로 구약이 끝나고 한 번 더 성전이 무너졌었거든요. 그 두 번째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왕권을 잡은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지어준 성전이 바로 이 헤롯 성전인데 헤롯은 이 성전을 통해서 유대인의 마음을 사는 것과 동시에 이걸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매 절기마다 어디에 있든지 이 성전으로 모여서 흠없는 동물을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속죄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너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흠없는 동물을 가지고 올 수가 없잖아요. 세계 각지에서 오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있는 시장에서 흠없는 동물을 사서 제사를 올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샀던 사두개인들과 또 이익을 취하고 싶었던 헤롯은 이 성전에서 모여서 흠없는 동물을 사는 그 사람들은 성전의 원래 목적이 아니라 이익을 취하는 용도로 성전 안에 시장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 시장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뜰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거죠. 대신에 그들이 거래하는 것은 무조건
이 헤롯과 사두개인들이 허락한 동전으로만 거래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환전상들은 수수료를 받고 그 돈을 바꿔줌과 동시에 이 수수료는 온전히 이들의 이익이 되었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상황을 어느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기도하러 왔던 그 유대인들도 그 광경을 예수님과 같이 바라보았던 제자들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죠. 이방인의 뜰이니까. 이방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지만 뜰에서는 기도할 수 있었음에도 그건 우리랑 상관없어. 우리는 지금 편리한 게 좋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으면 됐지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이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공간으로 바뀐 이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상인들과 환전상을 내쫓으시면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자신들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진짜 해야 할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마음을 버린 것을 책망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화려한 성전과 기도의 모양은 있으나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형식만 갖춘 현실에선 능력 없는 그런 열매 맺지 못하는 기도를 드리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것도 모르고 당연하게 여기는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지금 화려하게 잎을 폈지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여주며 저주하시며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들이 형식만 남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강대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지배를 받고 있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기대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습관적으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는 그 민족성은 남아서 형식적으로 정체성을 표현하는 절기, 예배, 성전 이거는 행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극히 적어졌을까 하는 것이죠. 마치 한국인이라면 이래야지 라고 하면서 생각해보지 않고 당연하게 습관적으로 하는 민족 특징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 믿음이 약해지니까 형식만 남게 되고 기대가 없고 형식만 남은 습관은 결국 편리함,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안타까운 결과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가요? 나의 기대와 다른 현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또 확신이 점점 작아지지는 않나요? 어느 순간 우리는 기대와 믿음이 약해짐과 동시에 형식에 익숙해져서 점점 편리함을 찾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나의 기대, 나만을 위한 솔루션, 오로지 나의 이익을 위한 기도만 남게 되지는 않나요? 어쩌면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처럼 화려하고 잘 갖춰져 있지만 현실에선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기도로 느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강력한 가르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반응인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형식만 남아서 현실에서 무능력한 기도를 벗어버리고 형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행동과 가르침을 통해서 딱 3가지 정도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상업 행위를 하는 자들을 먼저 내쫓으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첫 번째 행동은 원래 의미를 기억하고 자신들의 이익과 편리함으로 가져온 세상적인 그 어지러움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원래의 의미에 맞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는 거죠.
그 안에 분주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전이란 그리고 단순히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성전인 겁니다. 단순히 교회 건물이 성전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특정 장소를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나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인 우리를 향하고 있죠. 그렇게 우리는 누구라도 언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환경,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질 수 있도록 내 삶 속에 어떤 분주함들, 세상이 말하는 성공들, 나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그 어떤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마음과 환경을 만들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각자의 일상 속에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들, 내 분주함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의 마음의 성전을 끊임없이 매일 깨끗하게 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면 두 번째는 참된 기도는 믿음으로 시작된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뜬금없이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기도는 어떤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는 게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그대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루어지겠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느 순간 형식으로 바뀌는 그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어김없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현실보다 작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이 말을 믿으시나요? 이게 믿어지시나요? 현실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에게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현실보다 작게 느껴지고 그렇게 작게 느껴지는 하나님을 점점 기대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건 무엇인가요? 우리는 종종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내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가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내가 한 것이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작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 것이지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 또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내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믿음인 것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반응입니다. 반응이기 때문에 반응 이후의 결과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내 상식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말씀처럼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말씀에 나와 있는 그렇게 엄청나고 크신 분이니까요. 이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안에 일어난 일들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게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어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못할 게 무엇이냐는 거죠. 내가 납득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도 않는 나를 믿어지게 만드신 분이 그분이라면 그분이 못할 게 뭐냐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구하는 분이 나를 믿어지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기대하게 되고 다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다시금 기대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구하는 것,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했다면 정말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기도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세 번째, 성숙한 기도는 나의 성전을 넘어서 우리의 성전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할 것을 가르치시다가 마지막에 한 가지를 더 얹으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형제 용서를 얹습니다. 개인을 위한 그 기도를 넘어서 또 다른 성전, 그 형제, 그리스도의 몸인 서로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와 동시에 하나님의 뜻인 우리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누구에겐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용서는 나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나는 결국 거기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용서는 그 자유를 내가 먼저 누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먼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그걸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나에게 들어와 내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혐의가 있는 형제를 용서하듯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각 지체들을 품게 되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더 나아가서 사회를 품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무엇이라고 했죠? 내가 기도하기로 결정해서 아닙니다.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나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품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말씀 따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넘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기도는 점점 나 중심에서 우리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몸으로 와닿지 않는 환경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없을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의 눈에 들어오게 되는 그 어떤 것, 어떤 부분들, 공동체, 우리라는 주변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서 원수마저도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정말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원수마저도 품는 그 공동체를 위한 기도, 축복, 주변을 위한 기도는 결국 나를 위한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는 더욱 크게 누리는 은혜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면 맞춰질수록 우리는 점점 나 중심에서 우리로, 성숙으로 바꿔져 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려는 기도, 내가 드린다고 생각했던 그 기도로 인해서 어느 순간 형식적으로 갇혀버릴 때, 그 갇혀버린 그 기도 속에서 지친 마음이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서 2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다면 이제는 나에게 믿음이라는 그 기적을 선물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어진 우리 하나님, 그 아버지는 놀라우신 분입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입니다.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전히 고집불통인 나를,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믿게 만드신 분이니까 더더욱 확실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자리 속에 내가 주인 되어서 끌어가던 그 자리를 나를 구원하시고 믿어지게 하신 그분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한 자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주님만 나의 고백,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주님이 주인 되어서 인도함 받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성전에 어지러움을 치워버리고 주님 바라보기를 구하면서 다 같이 함께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기도가 많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산들이 도저히 움직여지지 않을 것 같은 문제로 우리 앞에 당면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능력이 너무나 의심되고 우리의 마음이 붙잡혀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주 앞에 나아갈 것을 말씀하심에 우리가 일어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 눈앞에 마주한 이 산들이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강물과 같이 또 바다와 같이 그 산을 덮어가는 은혜를 우리 눈앞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이 던져지는 은혜를 보게 하시고 산이 완전히 잠기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졌던 우리의 기도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크신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집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집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그 크신 사랑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를 흐르고 흘러서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산의 문제들을 다 잠기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소리를 내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참 많은 시간 말라 있었던 것을 기도해도 문제가 바뀌어지지 않고 변화가 보이지 않고 우리가 마주한 산의 문제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버티고 섰습니다. 도저히 바뀌지 않는 것처럼 우리 삶을 이끌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당신의 기도가 우리 속에 흐르게 하시고 모든 산의 문제를 덮고 하나님과 친밀함의 그 교제 안에서 날마다 주와 교제하는, 주 앞에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그 사랑 우리 가운데 있음을, 그 사랑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자리가 풍성하게 넘쳐나는 생수와 같이 바다와 같이 우리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는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고백으로, 당신의 기도로 우리도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기도의 고백을
고백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을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 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갈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주님 그 사랑을 흘려보내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는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흐르길 원합니다. 나에게만 고여있는 기도 말고 나를 향한 기도에서 우리를 향한 기도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관통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에서 이제는 이 땅의 시대와 또 사회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과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한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가 다시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섭니다. 새롭게 웰컴팀의 모습이 열리게 되고 새로운 영혼들을 섬기는 사역팀이 세워지고 매듭기도회로 다시 한번 이 땅과 열방을 향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주저앉아서 메말라 있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기도의 교제가 이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아서 나에게만 몰입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라와 열방과 시대와 사회를 향한 기도로 공동체와 가정과 학교와 사역의 자리와 직장을 향한 기도로 그렇게 일어서는 기도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기도하는 교회로 이곳에 서겠습니다. 온 땅을 향해서 온 열방을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우리 메말랐던 기도의 자리 다시 한번 주의 사랑, 바다와 같은 기도가 흘러가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 흔들리는 의식 가운데, 우리 언약상 가운데, 우리 메말라가는 심령 가운데 영원히 흐르지 않는,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당신의 크신 사랑에 흘러가는 끊임없이 주와 교화하고 교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주님 되게 하여 우리 주신 마음 가지고 더욱더 목소리를 높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나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메말라 있었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샘솟는 기도의 강물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산과 같은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흘러가는 이 바다와 같은 사랑에 잠기게 하시고 그 확신으로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의 방법대로, 더욱더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앞에, 우리 마음에, 우리 머리에 계속해서 의심이 들지라도 이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방법인 줄로 알고 시대를 향해, 사회를 향해, 가정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교제함이, 주와 끝없는 대화가 멈추지 않는 주께서 원하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대학 이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면하고 있는 많은 사역들, 새롭게 열리는 여러 사역의 장들과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주 앞에 올려드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이 외침이 다시 한번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는 오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의 주인 되시며 기도의 응답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져 가며 마르지 않는 기도를 사모하는 그러한 결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이곳에 모인 모든 청년들과 그리고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의 모든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